여러분 좀 제가 당황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으셨어요? 몇 년 믿으셨어요? 나는 예수님 40년 이상 믿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난 40년 이상인 것 같다. 그래도 제법 계시네요. 네. 근데 그 40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66권의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책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어떤 책이 예를 들면 에베소서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에베소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로 쭉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혹시 책이 있으실까요? 성경책 가운데? 사실 많지 않죠. 이 질문이 어떤 분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에게 되게 당혹스러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게 별로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으로 에베소서를 선택한 거예요. 뭐 하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 주로 이제 한국 교회 이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뭔가 이렇게 가슴이 막 뭉클해져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뭐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향들이 저는 좀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것도 참 귀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저는 성경의 내용, 우리가 예수님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하고 선택한 이유가 별로 길지도 않고 6장밖에 안 되니까 길지도 않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성경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적어도 에베소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 에베소서 시즌 1이 다 끝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베소서 이런 거야 라고 누가 물어보거든, 혹은 집에서 아이들이든 교회 성도들이든 누가 물어볼 때 에베소서는 이런 거야 라고 자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어쩜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계속 복습할 겁니다. 1장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은 복음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의 계시의 정신을 주사 저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괜찮아요.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소망, 그 다음에요, 영광,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요. 소망, 영광, 능력.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소망, 영광, 능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1장 18절, 19절 에베소서 다시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게 이제 소망, 영광, 능력이긴 한데 좀 앞에 뭐가 붙어요. 근데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소망, 영광, 능력 했는데 무슨 소망이냐, 무슨 영광이냐, 무슨 능력이냐, 이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8절, 19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네,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망, 영광, 능력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무슨 소망일까요? 부르심의 소망. 그러면요, 영광은요? 기업의 영광, 기업의 영광. 능력은요?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디까지 설명을 했냐면 그 능력까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울은 1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뭘 통해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장 전반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승리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대담하게 볼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지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자랑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교인들이 또 범할까 봐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2장 10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영광과 능력 가운데 지난주 2장 10절까지 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거죠? 능력이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제가 역순으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은 영광이 뭐냐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1장 18절을 읽어봤더니 이 영광이 뭐의 영광이었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장 11절로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업이 뭔가? 하나님 기업이 뭐냐? 일단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풍성한 걸 알려면 이것이 풍성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성경에서 앞으로 이제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기업 이런 말이 나오거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뭐요?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의 세상. 이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피조 세계 전체가 기업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이 어떤 걸 강조할 때가 있냐면 피조 세계 전체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특별히 사람들을 언급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따라하십시오. 기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인간들을 딱 찍어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기업이 된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기업인 피조 세계와 인간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하나님은 다 망가져버린 피조 세상을 회복해 내시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 지금 창세기 주일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로 작정하시고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해 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안에서 누구를 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다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바로 그 목적을 부르신 거죠.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에는 이스라엘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백화점을 한국에서, 미국 백화점은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 백화점은 1층에 가면 큰 쇼윈도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그런가요? 대답을 해주세요. 뭐 시간 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백화점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한국 백화점 생각하면 그 1층에 정말 큰 쇼 윈도우에 멋있는 옷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 백화점의 디자이너들이 가장 자신 있는 옷일 거예요. 그 시즌의 신상. 왜 그거를 전시해 놓죠? 우리 은지 집사님은 이삭 집사님한테 가서 보고 나서 여보, 저거 나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나 하나 사줄래?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디자이너의 의도 아닙니까?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당신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꼭 그렇게 부르신 거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있는 것인가를 이방인들이 보고, 와, 하나님 섬기는 거 진짜 좋은 거구나. 와, 왜 이걸 우리가 그동안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는 건 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거룩한 시샘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디스플레이 네이션. 멋진 쇼윈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멋진 사람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과 12절을 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거룩한 시샘을 하게 만들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성취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빛이 되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죠? 아니,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요? 미국에서 개 그러면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말은 경멸과 멸시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잘했으면 우리도 어떤 모습이 돼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에서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묘사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없이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처지예요. 원래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걸 기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다 하나님 없이 소망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총체적 난국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즉 인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걸 13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멀리 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워지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14절 15절이 좀 풀어서 하는데요. 이렇게 풀어서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4절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화평. 화평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헬라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근데 이 에이레네가 왜 중요한 단어냐면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건 목사님 우리 수준을 어떻게 알고 샬롬 정도를 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샬롬, 피스라는 말이죠. 그거를 바울이 사용한 게 지금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했고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화평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제 헬라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샬롬이 번역될 때마다 다 에이레네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지금 이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렸을 때 그의 모국어였던 히브리 말로는 원래 단어가 뭐였을까요? 샬롬.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우리도 여러분 편한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할 때 나오는 언어가 진짜 편한 내 모국어죠. 아니신가요? 진짜 급할 때요. 저도 영어 미국에 살면서 공부하면서 계속 영어 쓰고 했는데요. 진짜 사람이 급하니까 제 모국어가 나오더라고요. 바울에게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컨셉은 샬롬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샬롬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은 원래 누가 누리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였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가 누리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였죠?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는데 지금 14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이 한 말을 제가 제 말로 번역하면 좀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샬롬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그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자신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둘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서, 뭘 해서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서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복음의 결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답을 이미 드렸는데요. 샬롬. 복음의 결과는 샬롬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풀어 설명하면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깨어졌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걸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라고 이 세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망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죠.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건 우리가 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까요? 죄인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저스티스가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이게 함의점들, 임플리케이션을 갖냐면 죄에 의해서 통제되어지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실 수 있는 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살아있는 예창조에 속한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의해서 다 통제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죽게 되어 있어요. 어제 보니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이신 손명순 여사께서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셨습니다. 충영교회의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원치 않지만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사망으로 지불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뭐를 의미하냐면 사망에 의해서 더 이상 통제될 수 없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뭐의 출현이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망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사망에 의해서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놀라운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2장 초반절에서 누구에게도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어려우세요? 제 딴에는 제일 쉽게 설명하고 있긴 한 건데 그 일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났대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하면,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를 고백하면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유명한 구절,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원래 이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려는 것이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부르신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복음 안에 드러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거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신, 실패하지 않으신 완벽한 순종을 보여드린 예수님을 새로운 인류로 만드셔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려는 새 창조의 계획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맨카인드를 만들어 내시려는, 그래서 그들 사이에 깨어졌던 샬롬을 회복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기업들 가운데, 제가 아까 기업 그러면 뭘 떠올리시라고 그랬습니까? 피조 세계, 그리고요 좁은 의미로는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셔서 그들 가운데 깨어졌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따라하십시오. 영광의 복음. 이게 영광의 복음입니다. 기업 안에 나타난 영광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은 뭐라고 말해도 괜찮냐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샬롬.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샬롬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의 핵심은 샬롬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샬롬이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핵심이 뭐라고요? 샬롬. 바울은 이 이야기를 17절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런 맥락에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무슨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샬롬의 복음을 전했다. 오셔서 멀리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샬롬의 복음을 전하셨다. 바울의 워딩을 잘 보세요. 바울은 복음의 특징을 샬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깨어졌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인류 사이에 샬롬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1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샬롬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내용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샬롬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건데, 인간들의 죄악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메스업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기업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의 불순종과 교만과 자기 자랑으로 다 망가지고 깨어져 버렸던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드셔서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계획을 이루고야 마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 즉 인간들 안에 샬롬을 회복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샬롬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에베소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정리하면서 좀 가겠습니다. 좀 천천히 가죠. 뭐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는 건가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즉 죽은 자를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걸 새 창조의 승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승리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죽음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예수님은 죽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이스터 되잖아요. 부활절. 그때 우리가 뭐라고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덕담을 나누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He's risen. 그가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하는 건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망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입니다.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새 창조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를 뭘 만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가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기업들 사이에, 인류 사이에 나타난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내셨고 인간들 사이에 깨어졌던 샬롬을 회복해 내셨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기에 유대인, 이방인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요,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같은 마음이거든요.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저는 이 교육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저는 일본이 떠올라요. 우리 그러잖아요. 일본한테는 모두 질 수 없다?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다. 옛날에 축구 해가지고 지면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현해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돌아오지 말아라. 바닷가에 뛰어내려서 돌아오지 말아라.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맥에서 정말 화목하기 쉽지 않은, 진짜 말하는 말마다 얄밉고, 특별히 그 정부가 하는 이야기들이 막 얄미운 사람들이 이 일본 정부 아닙니까? 바울의 시대에요, 결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친할 수가 있겠어요? 저것들은 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펠로우십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설교가 끝나가야 되는데 대답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은 전혀 화목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화목, 샬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샬롬이 회복돼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그 샬롬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제일 마지막의 이야기가 여러분 뭔지 기억나시죠? 뭐죠?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신라곤. 신라곤은 뭐를 의미할까요? 교제의 파괴,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회복해내신 거예요. 이 인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회복이 지금 일어났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 절대 화목할 수 없을 것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 일본하고 절대로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을 가깝게 하셨느니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기업의 영광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실래요? 주님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뭐를 누려야 된다고요? 샬롬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다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샬롬이 회복된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할 샬롬의 열매가 뭘까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사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진짜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걸 예수님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그 고백 속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열매요. 열매가.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열매가 뭘까요? 사람 사이의 샬롬. 그러니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과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은 말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 속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민교회를 제가 한 25년 섬겼는데요. 한국 교회랑은 참 다른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일단 갈 교회도 많아요.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 관계에 좀 문제가 생기면 얼터너티브가 많아요. 근데 이민교회는요, 특히 우리 같이 센루, 저도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센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지면 대안이 별로? 아니 뭐 좀 돌아다녀 보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는데 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딴 데 가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을요. 뭐 문제가 안 생깁니까? 또 생기죠. 그러다 이제 몇 번 돌면은 이제 더 이상 돌 데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현실이에요. 이해가 돼요. 저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인간관계라는 게 참 극복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맞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 하나의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살다 보면, 한 교회에서 특히 오랜 시간을 지나다 보면 관계에 어려움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정직한 뭐죠? 따라하십시오. 연약함.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렛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불편한 아무개 집사님과의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관계에 지금 관계가 많이 깨어졌는데 이게 부부관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업 안에 나타난 이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를 포기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지를 맛보아 아실 수 있겠어요? 옆에 분에게 권면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려운 도전인 거 알아요. 어려운 도전인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오죽하면 제가 그렇겠습니까? 오죽하면 알겠어요. 그거 왜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걸 하나님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십시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관계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조크가 아니라면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KPC 안에 먼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의 영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샬롬으로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과 그거 보고 싶습니다. 이걸 덮어놓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회복돼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인데,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멋있는 건데 우리 이걸 포기하면 저는 하나님 되게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알아요, 제가요. 저도 이민교회 25년이면 좀 있어 본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감이 다 좀 오잖아요. 저도 대충 다 알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샬롬이, 하나님과 내가 먼저 샬롬이, 이건요 하나님과 샬롬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샬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 교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기업의 풍성한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이 지역과 교회와 또 이 세인루이스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